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좀 기니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썩이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자 책임자가 되고 문은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복음 8번째 시간 10 처녀 비유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0 처녀 비유의 교훈을 통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환난의 날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10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비유의 내용을 설명하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와서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찾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밤에 오니까 낯선 동네에 와서 어디가 신부 집인지 모르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를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신부의 집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내판의 역할을 오늘 10 처녀들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그 시간이 훨씬 지나서도 신랑이 당도하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피곤해 지쳐서 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졸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결혼 풍습에 신부 집에 막 가면 함을 파는 함사세요 하고 막 그렇게 하듯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이 졸던 이 10 처녀들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이제 등불을 다시 켜고 높이 갖고 켜고 이렇게 이제 맞이하려고 하는데 5 처녀의 등불은 한이 밝혔는데 나머지 5 처녀의 등불은 점점 사그러져 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등불이 꺼져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급한 김에 그 등불 가지고 있는 기름을 가지고 있는 그 5 처녀들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좀 나누었으면 어떻겠냐 물어보니까 이게 이 기름을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 어중간해서 우리도 등불이 꺼져버리고 당신들도 등불이 꺼져버리면 신랑이 아마 제 집을 찾아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가까운 데 어디 시내에 들어가서 기름을 사서 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5 처녀들이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당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5 처녀들은 신부의 집까지
그 신랑을 잘 안내해서 함께 혼인 자리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25장 1절 본문에 보면 그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제까? 마태복음 25장 1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 처녀, 이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덜러리입니다. 신랑을 맞이해서 안내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시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는 때를 가리켜서 지금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등을 들고 신령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유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속은 초대받은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녁 8시나 9시 이후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사정에 따라서 새벽까지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피로연은 주로 새벽 2시까지 하는데 어떤 때는 새벽 4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밤새도록 그 신랑의 결혼을 축하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렇게 보냅니다. 물론 기후적으로 낮에는 덥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저녁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8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략 설명했던 것처럼 시작.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늘. 많은 분들이 이 비유에서 5 처녀는 등불을 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 처녀는 등불을 켜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등불이 켜져 있었다는 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에서 열 처녀 모두 등불을 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등불을 켰다는 것은 신앙적인 의미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등불을 나머지 5 처녀는 등불을 켜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하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데 이 5 처녀는 그래서 고백하지 않은 처녀들이다.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열 처녀 모두 뭐 했다고요? 등불을 뭐 했다고요? 켰다고요. 켰는데 5 처녀의 등불은 꺼져간 겁니다. 따라서 열 처녀 모두 거듭난 성도를 의미하며 그들 가운데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등불이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다시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나눠달라 하거늘. 여기서 기름 아주 중요하죠.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는 사람이 임의로 나눠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이만큼 받았는데 그것을 상대방한테 했다. 너는 이만큼 나눠줄게. 우리 임의대로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데 그 말씀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2장 26절부터 2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내가 이것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이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일까? 수많은 거짓 선지자, 목사, 거짓 목사,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려고 온갖 감언 이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의 가르치심 안에 기름 부음의 가르치심 안에 거하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친히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은 무엇이다? 성령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가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다. 성령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16장 13절부터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저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가 너희를 모든 마음대로 진리 가운데로 만다고요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한다 안 한다? 성령은 결코 자기 뜻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말씀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자의로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오직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것만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받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것을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의 것을 가르쳤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알리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며 성령은 진리 즉 아버지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일러주신 말씀의 범주 안에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거짓 것들,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선생들이 자신이 성령으로부터 뭘 받았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벗어난 허황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잖아요. 자기 가정에다가 마치 점쟁이들이 점집 차려놓은 것처럼 해놔놓고 거기에 가면 그 목사님은 그 전도사님은 그 선교사는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어서 그냥 예언도 하고 해주는데 기가 막히게 잘 마친다고. 그 점쟁이지 그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벗어난 허황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도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고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항상 충만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그때에 즉 그리스도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시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는 때에 이 말입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 그 재림의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환란의 때잖아요. 그것도 가장 극심한 환란, 마지막 나팔의 환란, 7째 나팔의 환란이잖아요. 앞에 6번째까지의 환란도 있지만 이 환란들은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겪는 환란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져 갖고 뭐 수목을 살라버린다든지 또 뭐 강들에 떨어져 갖고 강물이 막 오염돼 가지고 쑥이 쑥어서 쑥이 되어 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죽는다든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이 경험하는 환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나팔의 환란은 딱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3년 반, 42달. 이거는 딱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환란입니다. 아멘. 그 환란의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환란의 때에 뭐 한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날 환란, 곧 예수 믿는 사람을 며치든지 죽이는 환란의 때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 곧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어주시겠다. 조금 주는 게 아니고 충만하게 그냥 들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적 성령 충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평상시에는 믿는 것 같지만 막상 환난의 때가 되면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0절 21절에서 그대로 나오는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 시대의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기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부터 21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 그때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런 환난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데 그렇게 위협하는 그들 앞에 나는 당신들이 죽여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이 말을 우리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받아야 되겠죠? 그것도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네.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수석 사도, 수석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 그래서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버리다니요. 내가 예수님을 비겁하게 모른다고 떠나가면서 막 그렇게 한다니요. 얼토당토 아닌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래서 나는 주님이 오게 가면 오게 갈 것이고요. 주님이 죽는 데 가면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병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을 갔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해서 잡혀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살금살금 이제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바 대제사장의 그 뜰로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경비병이 있는데 사도 요한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나 하고 동향을 살피고 있는데 어떤 비자가 와가지고, 비자는 종입니다. 보잘것없는. 이 사람도 예수하고 같이 있었는데 하니까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하죠.
또 저쪽을 비켜서 또 다른 데 불 쬐고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도 그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 분명히 그 사람 저 예수하고 같이 있었다니까 저주하며 맹세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베드로가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의지 갖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평상시 때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생명이 경각간에 달했을 때 그때는 이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이 베드로보다도 더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름 부음,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야 합니다. 2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입니다. 시작. 설교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의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기름 준비는 즉 성령 충만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함을 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다? 아니라 각자가 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제가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기도를 이끌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5장 10절 말씀 봅니다. 25장 10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누가 왔다고요? 신랑이 와버렸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에 들어가면 더 이상 기름 준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환난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기름 준비를 못한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7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뭘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시죠. 불을 땅에 쏟아 붓잖아요.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이전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환난에 들어가기 전까지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환난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기름 준비 즉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방법.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가?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는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들어주시겠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기도하라고 명령도 안 하십니다. 그분은 괜히 우리를 막 괴롭히거나 우리를 놀리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네가 기도해라라고 명령할 때는 이미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말씀이라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이 조금 의심스러워 보이냐? 에이, 설마 구한다고 주시고 찾는다고 찾고 두드린다고 열려질까? 11절 말씀에서 반드시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예를 들자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냐?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정갈 주는 애비 봤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자기 딴에는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때 우리는 악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악한 너희들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안다. 고슴도치도 딴 게 막 달라들면 찌르지만 자기 새끼는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품는다니까. 근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을 줄 아는 게 그게 너희 아니냐. 근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와 너희 천부 너희는 어떤 자라고요? 악한 자다. 너희 천부는 어떤 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자비하신 분입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천부 우리 아버지다 이 말이죠. 하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비가 아빠 나 배고파요 떡 좀 주세요. 근데 애따 돌을 주면서 애따 떡이다 먹어라 이놈아 그러면서 주는 애비 봤어요? 머리가 뭐 돌아버린 그런 아버지 같으면 몰라도 정상적인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 돈이 없으면 남의 걸 훔쳐서라도 자기 새끼 먹이려고 했을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기도하지 않고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안전매가 있었죠. 무슨 한 푼 줄까 싶어서 한 푼 줍쇼라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네게 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으라라고 명령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며 춤추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약 3,000명 가량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버립니다. 소동이 막 예루살렘 전 시내에 이 소문이 퍼졌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저것들이 예수 믿는 그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근데 저것들이 만약에 저 소동이 점점 커지게 되면 나중에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아니냐 해갖고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그걸 다 뒤집어 쓰게 세웠으니 저놈들 빨리 잡아들여봐라. 잡아들여가지고 야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든지 이런 소리 하지마 하고 막 위협을 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배운 게 없잖아요. 학문도 없잖아요. 무슨 이스라엘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것인데 이것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유창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 범인으로 알았는데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것들이 저렇게 똑똑했어?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일을 절대로 가만히 입 닫고 있을 수가 없다. 당당하게 자기들한테 대드는 겁니다. 그러자 이것들을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야 이것들 괜히 잡아온 거 아니야? 그래서 야 너들 둘이 좀 나가 있어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저것들 어떻게 하면 좋냐? 그저거 때려 죽이자니 지금 저 바깥에 3,000명이 넘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들 때려 죽였다가는 소동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병고침 받은 그 안전뱅이가 지금 저들하고 같이 있지 않냐? 증거가 확실한데 저것들을 거짓말을 했다고 두드러 잡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살짝이 불러가지고 야 내가 이번만은 용서해 줄 테니까 가서 조용히 체크해서 꼼짝도 하지 말고 있어 하고 겁을 잔뜩 줘가지고 내어 보냅니다. 아무리 간담이 커도요 저 경찰서 잡혀가고 검찰 앞에 잡혀가면요 마음이 쫄아듭니다. 예. 아무리 이재명이가 강큰거치 해도요 왜 안 가려고 합니까? 거기에 가면요 아무리 뭐 자기가 국회의원이니 뭐니 하고 막 다 사람들이 그 체포영장 안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이유가 그 앞에 가면 쫀다 이 말입니다. 증거를 탁탁 들이대고 이렇게 하면 쫄 수밖에 없죠. 거짓말을 그 앞에서 그것도 논리 있게 딱 그 거짓말이 떼져야 되는데 진땀을 빼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상주라고 오라 해도 가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이제 이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잡혀가가지고 여차 이리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가 다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왜냐면 그들이 마음이 지금 위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본문에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빌기를 다 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뭐 하니까요? 빌기를 다 했다는 말씀은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딱 마치는 순간에 막 모인 곳이 막 이 진동을 하더니 갑자기 막 그 무리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다시 마음껏 가서 복음을 외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린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독히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하고 부대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위축되잖아요. 아멘. 순간순간 여러 가지 시험들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변의 상황들, 임시 내가 처한 상황들, 그것을 헤쳐나갈 수 없는 나 자신의 초라함,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다 보면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죠.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상상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그 다음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침체되어지고 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져야 어제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위축되던 내 삶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다음날 담대함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시편 51편 11절부터 12절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1절부터 12절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까? 다윗이 뭐 하고요? 범죄하고 나서 우리 아이 아내를 범하고 우리 아를 차도 살인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침상에 앉아서 날마다 침상에 요를 적시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즉 범죄하고 나니까 성신을 거두고 가셨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셨던 성령님께서 점점 약화되고 소멸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너희가 하는 그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뭐가요? 죄악의 담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 말, 멀어지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듣지 못하게 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으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버려두면 점점 더 그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되죠. 서먹서먹하게 되죠. 잠언서 28장 9절 보면,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듣고 그렇게 하면 그가 하는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가정히 여기신다. 미워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정히 여기시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돌이켜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떤 데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답니다. 22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충만함에 가게 되면 나타나는 행위들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권능도 나타나죠.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예언의 은사도 주시기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기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게 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도 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나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해서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것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용서하게 되고, 아멘. 그 심령에 늘 근심 대신에 희락이 있고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아주 화목하게 되고 오래 참을 수 있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온유, 어떤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에 대한 절제심,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열매로 충만합니까? 여러분들에게만 묻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이런 열매로 충만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봐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힘써야 됩니다. 내가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요 정도밖에 안 돼. 그 정도 된 게 어딘데요, 그게. 그래서 끝까지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더 중요히 여기십니다. 끝까지 힘쓰는 자에게 비록 내 능력이 요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은 요것만 한데 이것밖에 안 돼. 에이, 어차피 안 되니까 하고 포기하면 절대로 여기까지 못 갑니다. 아멘. 그러나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요것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그 모자란 부분을 누가 대신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좋은 결과는 나의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라고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깨어있으라. 2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 환난이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기도로 깨어서 그 환난이 닥쳤을 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환난이 와도 누가? 성령이 이기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네. 누가복음 21장 3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네. 요즘 밤 11시부터 12시까지 이경호 목사님이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자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고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주님이 임할 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죠? 홍수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39절부터 37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일에 매몰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는 자동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불로 멸하기까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성도들조차도 불로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않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저 영원한 내 보물 쌓아놓은 저 나라에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가는데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곳에 보물을 쌓아놨으니까 내 못 가면 다 헛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 이 말입니다. 인내하라고 하면 인내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왜? 보물 거기다 다 쌓아놨는데 못 가면 헛방이잖아요. 근데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내가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땅에서 내게 줄 어떤 행복한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찾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실상은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땅에서는 만족함을 못 얻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 어쨌든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내 마음이 늘 어떤 쪽으로 향한다? 땅으로 계속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썩는 양식 물론 필요합니다. 전혀 일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너무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에 등한히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천국복음의 8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처녀 비유의 교훈입니다. 두 부류의 처녀들 모두가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나누어집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밤에 거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 길을 오는 신랑인 경우에 정확한 시간을 맞추어 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예상해서 당연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련하게도 5 처녀들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이 경우의 수를 등한시함으로 결과적으로 혼인잔치에서 배제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해 보지 않은 맨날 하던 일 같으면 척척척척 이렇게 나가는데 많은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때로 신랑이 오다가 말 타고 오다가 낙마를 했을 수도 있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시비가 붙어서 늦어질 수도 있고, 또는 길을 잘못 들러서 빙 둘러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경우의 수를 위해서 별도로 기름을 이 슬기로운 5처럼 마련해야 되는데 미련하게도 5 처녀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을 무시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거죠. 이 이야기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여자들이 비유 속에서 나오는 그 여자들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믿는 자들에게는 극심한 환난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환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한 경우에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겠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나 막상 그러한 경우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여지로서 안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 주어졌을 때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처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도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취직하고 세상일에 매몰되어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목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들이 준비 안 해가지고 혼인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 좀 애처롭기는 합니다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 자신이라니까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 전에 기도에 힘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또한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과 함께 멸망의 대열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말 간절히 애원합니다. 애원합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서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